사실 이 시간에 조금 싱글도 오신 분들 있고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렇게 저는 사실 36살 때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결혼도 안 했을 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싱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여성성은 모든 여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만 만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지고 계셔야 그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야 하고 여러분이 사역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너무 귀한 어떤 도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제 마음이 벅차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 그렇지만 이날의 사건이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일어난 최고의 테러 이후로 선과 악의 대결은 계속해서 맹위를 떨쳐왔다. 하와가 겁에 질려 주춤하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갈등 구조는 끝도 없이 형성되어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항상 똑같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계속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대로 하면 돼? 이런 질문이 모든 여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여성이 유일한 전투지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현세기 들어서 여성은 주요 분쟁 지역이 되었다. 정체불명의 적이 나타나 사악한 전쟁을 일으키더니 우리가 여자 성도로서 받은 유산을 강탈해 갔다. 우리가 여자 성도로서 받은 유산 뭐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얘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아까 분명히 됐는데 죄송해요. 자매님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왜 안 될까?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이거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0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의 소명을 이행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강탈해 간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럴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산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여기 지금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인 여성성에서 얘기하는 책이 많아? 이분들이 다 성경적인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좀 그 책만 빼놓고 왔네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고백하기 위해서 제 별명이 덜렁해요. 진짜 덜렁거려요. 오늘도 막 뛰어왔거든요. 그때 PPT를 안 갖고 온 거 있죠. 집에 다시 뛰어갔다가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PPT 갖고 왔죠. 죄송해요. 되게 덜렁거려요. 딱 그 책만 빼놓고 다른 책만 다 들고 왔어요. 그런데요. 정말 많아요. 제가 어떤 작가들이 어떤 분들이 성경적 여성성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 이따가 시간이 됐을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투 중 준비를 명한다. 우리는 성경이 여성에게 남겨준 유산을 되찾아서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된다. 만일 한 세대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온전한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명을 저버리면 가정과 교회, 문화가 참화를 닥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뭔데 대체?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와 문화가 이 세상이 참화를 닥친다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온전한 성경적 여성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려고 불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눈에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 서문은요, 이 서문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2003년 여화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03년 세미나 하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듣고는 가셨는데 지역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다른 분이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머티리얼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지경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제가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배우시고 지역교회에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입해 놨어요. 남기려고 한 장사 아니고요. 똑같이 10% 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사가지고 가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오늘날 여성들은요,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크게 혼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랜시 레이 드모스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서가요, 바로 성경적인 여성성을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디도서를 가지고 디도서 안에 있는 성경적인 여성성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같이 공부할 때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이란, 온전한 여성이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질문, 왜 우리가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쓴 거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적은 것이에요. 그레데라는 어떤 한 섬에요, 이제 교회가 시작했어요. 초신자들이 아주 많고요. 젊은 목사 디모데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그 상황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글에 대해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레데 안에는요, 많은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어떤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그 바이블을 보니까 이 그레데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도덕이 정말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엉망이었냐면, 노상에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얼마나 퇴폐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상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 너무 잘했어. 어쩜 그렇게 강도짓을 잘하냐? 말이 돼요. 이걸 격려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퇴폐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심하긴 하지만 그레데어의 이런 상황들이요, 현대 우리의 상황들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이 한번 TV에 그냥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양심이 다 더러워지고요. 자신들만 위하고요. 게으르고요. 욕심쟁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빈말을 너무 잘하고요. 속이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냥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어쩌면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교회 안은 어떤가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죄와 하나님에 대해 심판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귀에 좋은 얘기, 축복받는 이야기, 자기를 격려해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찾아다니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전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이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하고 그 복음만이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레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분들한테 한 카운슬이 있는데요. 조금 뒤에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카운슬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냐면 요즘 크리스찬들이라면 다른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문화를 공부해. 문화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문화에다가 너네가 발을 잘 담그고 경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화를 무시하거나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디도서 2장 1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로는 부정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한국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세요. But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But 왜냐하면 그렇게 난리법석이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행위로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빈말하고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But as for you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가르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별로 즐겁게 들리지 않아요. 또 성경 말씀 배우라는 얘기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엉망인 그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 이 복음이 그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더 아시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의 어떤 각 삶과 각 시즌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오염된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바른 교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붙잡힌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여자, 말씀에 사로잡힌 여자, 복음에 사로잡힌 여자는요. 그 복음이 모든 삶을 다스려요. 말씀이 모든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 세상 교훈에 더 교훈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영화, 음악, 잡지,
늘 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있고요. 세상이 계속 나를 교리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레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엉망이야, 세상이 엉망이야 그러면 뭔가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세월호 사건, 정치계, 경제계 어디다 소망을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새로운 법이 필요해. 더 나은 법이 필요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해. 시스템이 필요해. 사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 시스템을 재조정한다면, 다른 대통령이 있다면 다른 국회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른 게 있기만 한다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엉망의 세상의 상황 속에서, 이 망가진 세상의 상황 속에서, 이 엉터리 같은 문화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는 대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대로, 복음의 그 삶대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서, 낙태,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무릎을 꿇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네 얘기야. 난 듣고 싶지 않아. 아무리 논쟁해봤자,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은요, 뭐가 설득하냐면요,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죄인들의 삶,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엉망이었는데, 죄 중에서 살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나만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고요. 알고 싶다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도서 1장에서는요, 복음을 바른 그 교훈을 교회 리더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남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디도서 2장에서는요, 그 복음을 어떻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인생의 시즌별로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 사람, 상전, 종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늙은 남자부터 시작해요. 늙은 남자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남자들에게는 부탁하냐면, 같이 읽어볼까?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늙은 남자들이 바른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늙은 남자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요. 여기는. 두 번째는요, 3절에서 5절까지,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요, 이 바른 교훈이 여자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늙은 여자.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늙은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 여자는요, 50대에서 60세, 60대 여자로요, 아이를 낳아봤거나 아이를 길러본 적이 있는 그런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50대, 60대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50대 가려고 하는 분들은 좀 계시는데 아직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무도 안 늙었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근데 다 늙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다 어린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다 늙었잖아요. 돌봐야 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늙은 여자예요. 항상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젊은 여자에게 무엇인가 전해야 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열매가 필요해요. 어떤 열매냐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늙은 여자가 되어서 젊은 여자를 도와줘야 하는 이 사람이 가져야 하는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행실이 거룩하며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요, 보통 이렇게 목소리가 나진 않는다. 여러분 목소리가 참 거룩하세요.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실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요, 모함하지 않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미국의 인터넷 과학 뉴스 전문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가요,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행동 10가지를 선정해서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뒷담화, 모함이에요. 모함. 첫 번째,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행동. 첫 번째, 뒷담화, 모함. 이게 왜 문제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사를. 인간은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험담의 목적은 진실이나 정확성보다는 험담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유대 강화에 있고, 많은 경우 험담의 대상자인 제3자를 희생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3의 인물에 대한 나쁜 감정을 나눔으로써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누군가를 여기 어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섬김은 여기에 그 말씀이 없네요. 바빠서 그냥 제가 빼버렸나 봐요. 자존감을 높이고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누리고, 이기적인 모함이죠. 그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권면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요,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뒷담화는요, 사실 되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결국은 신뢰를 빼앗겨요. 절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겸손함으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어떤 삶의 열매가 여자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함하지 말고, 또 하나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바울이 왜 많은 말들 중에 늙은 여자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땐 여자들이 와인을 많이 마셨나?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알겠더라고요. 목욕탕에 갔는데요. 제가 아까 목욕탕 간다 그랬잖아요. 막 얘기하시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80대가 넘은 할머님이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일이에요. 딱 목욕탕에 앉으셔가지고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이러시는 거예요. 성형을 좀 하셨대요. 주름을 다 땡기시고 다 하셨대요.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여유가 있으면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래요. 나는 자격 있어. 애들 다 키웠지. 내가 할 일 전부 다 했지. 돈도 있지. 특권도 있어.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잘 누릴 거야. 기쁘게 누리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신나게 살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쾌락, 즐거움, 자신의 기쁨, 탐닉 이거 쫓아가니까요. 늙은 여자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야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건 복음에 바른 삶이 아니야. 일시적인 방법이야. 너의 형신질이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끌리는데 그런 모습은 세상에 끌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사람, 너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에게 중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절제해서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과 쾌락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여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명이 하나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3절 말씀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소명, 유산을 전달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가르치는 사람 젊은 여자들의 교훈하라는 말은 트레이닝하라는 거 훈련시키라는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게 늙은 여자들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이요. 그냥 아까 그 할머님처럼 자녀 키우고 남편 잘 돌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젊은 여자들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명을 이루기에 앞서서 행실이 거룩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여자로서 갖춰야 될 이 7가지 덕목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늙은 분들이 젊은 여자를 멘토링하는 그런 사례를 바라보기 너무 어려운 것은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다음에 뒤를 돌아서 젊은 여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계시면요. 여러분이 둥지가 빌 거예요. 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둥지가 빌 때가. 근데 곧 채워지겠죠? 애들이 애를 낳고 저한테 맡기면 또 제 둥지가 채워질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조금만 봐줄 거예요. 걔네를 트레이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둥지가 비어지는 그때가 생각하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헛살았나? 나 이제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외로워지고요. 절망감에 빠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애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날이 이런 일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애가 요만한데 아주 조그만해 키우고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눈 한번 꼭 깊이 감으셨다가 떠보세요. 어느새 와 있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47, 48이라는 사실이 어제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 다가오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시즌에 각각의 시즌에 향해 그 시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 어떤 삶의 시즌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만성적으로 우울함 그 다음에 절망감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 해야죠. 공부해야죠. 교회 섬겨야죠. 사람 돌봐야죠. 사람들 가르쳐야죠.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바빠 죽겠어요.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내가 점심밥 빨리 해놓고 빨리 해서 공부하고 막 저녁밥 빨리 해놓고 빨리 해서 공부하고 빨래 돌리고 다 그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하고 신방하고
정말 바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직장이에요. 은퇴할 일이 절대 없어요. 그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페이가 있어요. 페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이 맞아요. 언제 받을 거냐면 하늘에 가서 받을 거예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심판대에 딱 섰을 때요, 하나님 그때 주실 거예요. 그날 너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페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신 것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적혀 있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페이해 주세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요, 제자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냥 한마디만 도와주면 되는데, 한 번만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만 같이 걸어만 주면 되는데, 그냥 괜찮아요? 요즘 잘 지냈어요? 한마디만 건네주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디도서라는 그 안에 그레데 교회 안에 어떤 지역 교회의 컨텐츠 안에서 이루어져요. 지역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교회 안에 머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지역 교회 안에서 머무르셔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지역 교회의 자매님들 여러분이 제자화하시는 거예요. 그 날개 여러분의 윙에 그 날개 아래 그분들을 품고 같이 함께 걷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뭘 배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훨씬 더 쉽게 걸어가실 수 있어요. 삶과 삶을 나누고 여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요, 바울이 지금요 디도에게 말씀해 준 편지예요. 디도에게 너가 바른 교훈을 가리켜서 여자들이 여자를 가리킬 수 있도록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듣고 그 삶을 적용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에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자들의 삶 잘 몰라요.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뇌구조가 틀려요. 잘 모르세요. 애가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세요. 얘를 어떻게 트레이닝할지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 정말 선배 엄마의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늙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들이 왜 나한테 안 오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알리셔야 돼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또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만 즐기려 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나보다 젊은 여자, 나의 윙 아래 품을 여자, 내가 한마디 건넬 여자,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 한마디씩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자. 이 어린 사람들이 언니들이랑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언니들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 줄 아세요? 막 사모하고 말하고 싶은데 언니들은 언니들끼리만 말해요. 안 껴줘요. 애들이라고. 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배울 거 아니에요, 언니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거 해보셔야 알아요. 진짜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돼요. 주는 사람이 자꾸 줘서요, 그 사람이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돈이요, 명예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움과 함께 걷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돼요. 그래서 누리셔야 돼.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 자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오면은요, 뭐하러 바울이 늙은 자가 젊은 자를 훈련하라고 뭐하러 얘기하셨어요?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하라고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7가지 코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7가지 덕목,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나아가야 할 7가지 덕목 커리큘럼도 주셨어요. 여자가 여자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그냥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커리큘럼까지, 과목까지 정해주셨어요. 이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문화와 반대돼요. 여러분 아까 딱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고대도 한참 고대다. 2000년 전이라면 모를까. 아주 이상한 리스트야. 이거 어느 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 어떤 드라마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 가지셨을지 몰라요. 휴, 나 못해. 이게 말이 돼 이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면은 자기 절제하고 순전하면은 순결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면은 친절하라는 얘기야. 친절하고 거기다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완전 문화랑 반대예요. 그렇죠? 문화랑 반대잖아요. 너를 섬겨. 네가 중심이야. 네가 성취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9년 동안 아이들, 제가 제 아이의 인생에 제일 힘든 둘째 낳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하고 애 둘 돌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썩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썩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까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든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돼. 어떻게든 공부해야 돼. 계속 공부하고 일자리 찾고 막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근데 또 마음이 한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뒤에 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화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더니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3절 9절에 선한 것을 가르치며, 이게 선한 거래요. 뭐가 선한 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선해요? 이게 건강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진리래요.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자기 절제하고 순결하고, 이 리스트가 7가지 리스트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에게요 어떤 일이 속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줘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보셔야 돼요. 맛봐야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구나, 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해요. 그래서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커리큘럼은요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쩌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복음의 어떤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삶에 적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성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성품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따르면 반드시 성경은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시간은 걸려요. 완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프로세스 중에 있어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라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 조금 흥미로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제자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리스트를 만드실 것 같으세요? 기도? 성경 읽기? 암송? 전도? 이런 게 리스트잖아요. 그죠? 좀 인터레스트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참 희한해요. 왜 여기 있는 리스트는 없을까?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디도서의 커리큘럼들은요, 결혼과 가정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엄마와 아내에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엄마와 아내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싱글들도 있어요. 그 싱글들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한평생 싱글로 그냥 사실 수 있도록 하셨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그리고 아내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시즌에 엄마가 아내 되는 그런 시즌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그 자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어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일들도 더 우선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면 너무 친절하세요. 어쩜 그렇게 이렇게 잘 웃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막 이러세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아이랑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민유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필트립을 가는 날인데 애들이 너무 굶뜬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해.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해? 막 애들을 막 좀 부추겨가지고 막 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막 짐을 싸가지고 차를 딱 탔어요. 차를 탔는데요, 차가 막 움직이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왔다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서 얘 위험해.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쁘게 앉아. 이랬거든요. 저희 작은 애가 저를 딱 보더니, 엄마, 쟤한테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쟤한테는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정말 제가 뭘 하나 꽉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시작 장소예요. 사랑의 테스팅 장소예요. 이거 있잖아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진짠지 가짜인지. 가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7가지의 덕목들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7가지 덕목 한 개 한 개씩이요. 우리가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에 빨리빨리 한번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앞에 조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남편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기, 내가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7가지 이 모든 덕목들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어요. 여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뭔가 좀 편안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편안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무거운 것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유에게 제가 엄마 왜 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제 삶에도요, 여자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일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있으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런데 뭐가 우리를 바꿨냔 말이에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그냥 디도서 3장의 모습 그대로예요. 어리석은 자고 속은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고 계세요. 먼지 같고,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먼지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구더기 같고 죽은 시체 같고 이렇게 엉망인 사람을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의 죄를 더 깊게 보는 이런 사람들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가 못하는구나. 얘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의 33년의 의로운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의의 옷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 그리고 지금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로잡혀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No.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 현재의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 또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냐면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의 신부로 설 거야.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화되어서 주님을 볼 거야.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명을 더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또 하나예요. 뭐가 또 가능하게 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에,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불러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도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소망,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여자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되게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뭐 기능은 다 똑같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뭐 2G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쓰는 기능이 전화하는 기능밖에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없어요. 기껏해야 뭐 팩 체크하고 카톡 받는 게 다지 뭐 쓰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나는 아이폰 살 거야, 나는 갤럭시 살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디자인 때문이에요. 그 디자인이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난 이거 사고 싶어, 난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7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목적이 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맡기셨냐고요. 우리가 온전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든지 말든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복음이 각 시즌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니라. 10절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10대의 아이들한테요, 10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교회를 회피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애가 교회에 안 다니는 나랑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뭐하러 가요? 다른 게 없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달라야지,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정말 파워풀해요. 그래서 정말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남편을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여러분이요 신중해서 자기를 순결하게 잘 지키세요. 집안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죠? 친절을 베푸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게 운영되는 그런 삶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무엇 때문이에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저희가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를 바꿨어요. 제가 저밖에 모르는 여자였는데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그냥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모욕을 당할 거고요, 불공경을 당할 거고요, 믿지 않음을 당할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세상이 꼼짝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야 하고 우리가 내어보내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필요해야, 그걸 바라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여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큰 그림이에요. 이거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역의 비전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7가지 덕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항상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바꾸셔서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꿔가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여자 유산 중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제가 함께 읽어봤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어느 한 세대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그 다음 세대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온전한 여성을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문화에 참화가 닥칠 것이다. 여러분, 그 일에 참화가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을 향한 그 놀라운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여성성을 붙잡고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